찬송 부르겠습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적어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고저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저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고저 예수는 내 지금 계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뵙소서. 아멘. 86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에서 너지하고 살된 나를 알 자가 없도다. 주 나의 마음을 그리로 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부릅니다. 미국 천국에 올라가 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도를 거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주께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불변하는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힘써 복음 전하며 생명 걸고 충성하는 존귀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인재들을 붙여주옵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마을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뜸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스보라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보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볼짝이 곧 내 흐르는 볼짝이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방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의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며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즉 이름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는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머무지는 새의 큰 진동으로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크게 들린다. 보라, 번새와 독수리 어찌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부스러기 향 그날에 우리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인형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백색이 된 말씀이라. 막과 이레것이 수치를 당하니 그의 희망 소문을 듣고 나타납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는 큰 물보다 황색이 기둥나는 물이 뛰어나가는 나가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사나무 연같이 그들과 슬픈 그를 사로잡았다. 어째 찬송에서는 나의 즐거워서도 어린 것이 되었느냐. 그는 왕건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전날에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교산을 열전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내 팔다음에 궁전이라 할지니라. 바벨론의 명당을 쌓으라. 우리 골목을 밟고 우리 강의 흑산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부자로 올라가서 국민 자손들을 회개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영토 빼앗으며 인생과 모든 기와 낙타를 빼앗은 자가 손에서 있고 그들은 하나의 외치기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슬 준비하라. 구멍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침묵하고 너를 친 격책을 세웠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고요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랑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서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으뜸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렘으로 그의 원수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압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국가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과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암몬을 돌아가게 하겠다. 또 39절에서는 엘람을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구원의 여지를 주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 중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강건히 없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만 쏟아지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도전했지만 하나님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불구덩이에서 다 불타 죽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지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와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청해야 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암몬의 심판이 예고되어집니다. 롯의 작은 딸이 나왔죠. 베나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을 보면 베람이라는 이름이 적시되어져 있죠. 암몬은 히브리인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통치 때 히브리인들을 점령해서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열왕기하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된 후에도 약화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갓지파 영역을 침공하여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강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강 건너 서쪽으로 와서 침략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갓지파 땅이야 그냥 뭐 그쪽에서 성하니까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나 약해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불지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전쟁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인 밀곰이 부서져 버립니다. 파멸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과 역사가 파멸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6절 말씀에서 암몬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암몬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암몬이 망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암몬이라는 데가 없죠. 느부갓네살에게 이 암몬이 떨어지고 망하고 파멸된 이후로 다시 설립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게 하겠다고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원을 내다보는 구약의 중요한 선언들입니다. 다음에 7절 이하에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6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호전적이고 전쟁을 아주 좋아합니다. 험한 산지와 우수한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했고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죠. 항상 적대적인 관계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137편에 나옵니다. 시편.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들과 공조했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항거했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에돔은 지피되고 이스라엘은 불이 되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뭐 지금 100단이 있든 1000단이 있든 무슨 소용입니까? 보라면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죠. 에돔이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약탈을 당합니다. 9절에 나오죠. 10절을 보니까 민족은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만국과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며 영원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가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저주에서 제외되어지는 구원의 여지를 주는 가진 민족이 바로 모압과 그리고 엘람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23절 이하에서는 다메섹이 심판을 당합니다. 다메섹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아의 수도고 해족속의 나라입니다. 해족속과 시리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고 있죠.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였고요. 한때는 번성해서 세력을 떨치기도 했고 다윗 시대에는 서로 무역 관계를 공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전쟁에 동맹군으로 참여한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흉흉함이 전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결국은 전쟁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명령을 이어갑니다만 한참 풉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가 되는 것은 근대 국가에 들어서서죠. 다음에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받습니다.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랍 족속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게 지금 중동의 정세가 다 나오고 있죠. 아랍 족속에 대한 명칭이고 아랍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진이 멸려 흩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 이후로 이스라엘과 계속하여 충돌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운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솔과 게달은 아주 무참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일부가 나중에 다시 조직됩니다만 역시 근대에 들었습니다. 쭉 국가가 유대어져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34절 이하에서 엘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엘람은 예레미야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오늘 3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6절에 나옵니다.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엘람의 죄는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람 역시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게 하겠다. 역시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국가도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쓰셔서 온 세계를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시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시편에도 나오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94편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정막에 잠겼습니다. 개역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정막과 침묵 같은 말입니다. 후진국의 특성은 부패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행하고 그리고 거짓과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관직도 매관매직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선진화되어지고 나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뇌물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김정수 씨도 5천만 원씩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딸한테 갖다 주다가 들통 나가지고 지금 고령을 치르고 있잖아요. 요즘 뇌물을 바친다는 것도 힘듭니다. 물론 엄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고려가 멸망한 것도 불교의 미신화와 관련이 깊죠. 막 고려 왕실에서 그냥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저주 주문을 외우고 불교에 저주 주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미신, 무속신앙과 결합되어진 거죠. 중들이 그런 걸 합니다. 요선이었던 신분들이 공연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고려를 온통 무당사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무너집니다. 명을 치던 최영이 군대를 유아도에서 회복시켰죠. 그리고 고려가 무너집니다. 권세를 누리던 왕씨들은요, 전시나 옥시대로 개명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온입혀졌어요. 공공연히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국권의 장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타로 카드 가지고 타로점을 치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가르치고 동아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상 종교가 아주 성행하고 있죠. 아르마리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점 안 보고 굿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굿 안 하는 사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탕주의와 사형심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숨겨놓은 돈이 한 7천억에 이를 걸로 보고 있죠. 1조 원에 가까이 되죠. 그 다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 성결의 윤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년씩 진행되어지는 경제 5년씩이겠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뭐하게 진행합니까? 미신을 타파하는 것과 같이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신 타파라 그래가지고 굿하지 못하게 하고 전 못 치게 하고요. 그래서 굿하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다 숨잖아요. 그런 사회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강력한 지원을 얻은 것처럼 너무 놀라운 세력을 가지고 부흥을 했죠. 지금 너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심어져 있는 이런 우상 종교 말입니다. 무당 사상들, 토속 신앙들 전부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물에 손을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재림의 징조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예수 믿는 기독교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통치를 드러내는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 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와